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벌써 한 20년 정도 전에 대한민국 이 기독교 출판계를 강타한 아주 유명한 책이 하는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읽으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손들라고 차마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안 읽는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인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설교를 들으면 들었지 책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출판계에서는 한 1년에 10,000부가 팔리면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00부. 10,000부가 팔리면은 야 대박이다. 이번 베스트셀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지금 나온 지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이 책이 몇만 부 팔렸을까요? 몇만 부 팔린 줄 아십니까? 이 책이 100만 부. 20년 동안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초대박 행진을 이어간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뭐 이 책을 쓴 배경만 봐도 갑자기 되게 사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디 출신이냐? 서울대 학부, 서울대 석사, 그날 박사는 하버드에서 박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서울대 근처도 안 가봤는데 서울대, 하버드, 여기서 석사, 박사, 학사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 부모님은 얼마나 배가 불렀을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지. 내 아들이 서울대에서 다 공부 끝내고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박사 되고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응?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마치고 났을 때 수많은 이제 오퍼가 들어오는 거죠. 수많은 오퍼가 뭐 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라. 아니면 어디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와라. 오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때 뭘 했냐면은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몽골 선교사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그게 은혜로 와서 팔린 것도 있지만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경악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서울대 출신의 하버드 나오는 박사가 갑자기, 목사도 아니에요. 박사가 갑자기 하버드 박사 다 때려치고 서울대 다 때려치고 온갖 기업의 높은 고액 연봉 다 때려치고 갑자기 몽골로 선교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뭐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뭐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새끼였어 봐. 내 새끼였으면 이거 잠이 안 옵니다.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20년 됐고 20주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설교가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를 몇 번 듣는데 그 중에 어떤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뜰 줄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떴으니까 뜰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뭐 차를 마시거나 뭐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와이프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도 지금같이 결정했을 거예요? 다시 선교사 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딴 걸 했어도 결국 다시 여기로 왔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버드 대학을 가든 서울대를 가든 내가 어디 기업을 가든 어디 딴 걸 했어도 결국 전 다시 일로 왔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또 이 사역의 십자가의 길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맛본 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말씀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케르데라고 하는데 이 케르데라는 말은 회계상에서 수입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계나 이런 상업적인 측면에서 내게 수입, 내게 도움이 되던 것,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조금 더 큰 의미예요.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케르데라는 말이 나의 인생에 내가 이루어온 모든 그 사회적 자산을 말할 때도 케르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학벌이나 높은 연봉이나 내가 사는 집이나 우리가 사는 동네나 주소나 이런 모든 나에 대한 도덕적 평판이나 어떤 명예 같은 걸 다 케르데라고 해요. 케르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쥐뿔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본의 아니게 작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소망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소망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제 주소에 압구정동 이렇게 제 초본에 압구정동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와이프가 뭐 보다가 여보 호주 가는 패키지 여행이 되게 싼 게 나왔어. 네 가족이 같이 가는데 되게 싸게 여행을 갈 수 있는 패키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싼데? 그래가지고 시기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호주를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호주에서 2007년 8년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해가지고 이 호주 애들의 영어 발음을 조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미국 애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영국과 호주 애들 특유의 영어 발음이 있어요. 걔네들은 good day mate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야 친구, good day mate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good day mate 이렇게 인사해요. good day mate. 그러니까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내줄게. 그러면은 이제 영국 영어에서는 호주 영어에서는 I will send you mine 뭐 이런단 말이에요. I will send you mine. 그래서 이게 뭐야?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이제 거기서 1년을 살으니까 이제 호주 발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운드가 되게 강하다. 이런 걸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여행 같이 버스 타고 가는 패키지 여행인데 거기 딱 갔더니 이제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잘 못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뭘 물어보거나 뭘 얘기할 때 영어로 내가 물어보는 게 뭐 다른 한국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can 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해. 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걔네가 말하면은 난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막 그랬더니, 그 같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 있다. 저 사람 뭐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 애기 아빠 뭐 하는 분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차마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가지고 내가 그냥 그냥 직장 다닙니다. 막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 거기 같이 여행 온 어떤 분이 가가지고 너 몇 학년이니?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우리가 큰아들이 그러니까 너 어디 학교 다니니? 가지고 걔가 또 압구정 초등학교요. 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세상에 저 애기 아빠 영어도 잘하고 압구정 초등학교 압구정 산다더라.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무슨 일만 하면 저기 애기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막 목사님들 하기가 또 그래가지고 또 되게 또 잘난 척 했고. 일주일 동안 이 뽕에 취해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뭐 다른 얘기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뭐 다른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영어 좀 하고 압구정 살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한다? 케르데라고 한다. 뭐예요? 자산. 사회적 자산.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 나를 이렇게 막 드러낼 필요도 없어. 그 케르데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겨주는 것들이에요. 그게 케르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처음은 이 5절 6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케르데가 뭐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있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뭔 말이냐? 나는 타고나기를 금수저다. 난 타고나길 금수저다. 지금 여기서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막 저쩌고 이런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어쩌라고 싶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한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집이 뭐 안동에 어디 뭐 양반집 가문에 우리가 뭐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뭐 태계 이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 내가 태어난 곳이 뭐 강남구 압구정동이니 뭐 청담동이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두 번 안 물어봐도 돼. 딱 들으면 잘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뭔가 한가닥 했던 사람이네. 라는 게 그냥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원래 자기가 자랑하고 믿어왔던 케르데가 뭐냐? 케르데가 첫 번째는 나의 출생이에요. 내가 갖고 태어난 거.
내가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금수저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6절에 어떻게 했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직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고위직이란 뜻입니다. 내가 고위직이었어. 바리새인.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 치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양대 정당의 높은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회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는 거야. 나 옛날에 정부에서 고위직도 맡아봤고 내가 옛날에 가말리아 문파고 내가 학벌도 좋고 내가 가진 직책도 좋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태어나기만 압구정성에 태어난 금수저만 물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내가 대치동 가가지고 학원 다 깨고 다니고 서울대 뭐 어디 쫙 다 들어가고 하버드 쫙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그 얘기예요. 타고나기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도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왔던 삶은 뭡니까? 내게 이 케르데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갖고 태어났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처럼 내게 유익했던 것들, 이 케르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 그리스어로 제미아라고 하는데 이 제미아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누렸던 이 모든 이 귀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다 부질없던데. 이런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방 갔다 와서 우리 남재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70이 넘으면요. 다 부질없어요. 와, 좋은 거 가져도 다 부질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도 이제 70까지 가려면은 나는 지금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직. 그런데 그치.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이제 인생의 어떤 뭐랄까 마지막 챕터를 이렇게 갈 때 막 젊었을 때 그렇게 막 중요하고 막 이거 놓치면 안 될 거 하고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순간이 오죠. 지혜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의미도 맞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제미야라는 단어가 손해라는 뜻이라니까요. 손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자산이라고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꽉 붙잡고 있던 것, 내가 돌아보니까 이게 나한테 잡고 있을수록 손해던데? 내가 이거를 꽉 잡고 있을수록 이게 나한테 손해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게 뭐냐? 손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손절하겠다. 이거 잡고 있어봐야 그냥 어디가 병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케르데가 없어가지고 자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걸 이게 뭔 뜻인가 가만 보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한 20년 하지 않았습니까? 2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 많이 봤어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이 워낙 금수저 가정이에요. 남편도 짱짱해. 잘 나가요. 짱짱하고 사업도 막 다 잘 되고 막 어마어마해요. 와이프도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막 직책도 높고 인정받고 막 대단해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잘 나가고 대단해. 그런데 그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별로 무슨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얘가 왜 주의 집중이 안 되는지, 얘가 뭐 하는지 의학적으로 검진이 안 된대.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좀 애한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할머니도 못하고 할아버지도 못하는 거예요. 애한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아예 그 진단이 왔는데 결국에는 그 부부가 절대 못 나요. 남자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이루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와이프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뭔 짓을 했는데 네가 그만둬라 서로 막 이러다가 애가 완전 방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잘나서 고생이구나. 잘난 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저희같이 못난 사람들은 그냥 서로 못난 걸로 살아요.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고 그래서 서로 못난 걸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잘난 사람들끼리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한 달에 500만 원씩 얼마씩 줘요. 그런데 애를 맡아달래.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부모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 근데 지금 이걸 못 놓는 거야. 지금 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지금 내가 올라간 직책을 못 놔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 많습니다. 정말 돈과 자산을 많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돈 때문에 집안 막 싸움 나고, 돈 때문에 서로 막 갈라지고 가족들끼리 의상하고 소송 걸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분명히 이익이거든요. 그게 분명히 이익이에요.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뭐가 된다? 나한테 해가 된다. 내가 여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게 나한테 뭐가 된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내가 타고났던 그 모든 혜택들과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나한테 뭐가 된다? 손해가 되더라.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거는 첫 번째 불교적인 관점에서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5만 원짜리 돈 들고 있으면 뭐 5만 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돈이지만 5만 원짜리 지폐 들고 있으면 5만 원치에 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돈인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일본으로 가잖아요. 일본 언제 가십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드님 오늘 일본 언제 가세요? 뭐 다음 주에 언제 가시겠죠? 그 한국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5만 원, 뭐 10만 원 딱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걸 내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폐와 대한민국 지폐라는 건 여기서만 우리가 약속 안에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환전을 해야지, 환전을. 근데 그 돈을 똑같이 들고 미국 가고 일본을 가면은 그건 종이 조각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공하다 합니다. 공. 실체가 있는데 사실은 없다. 그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이제 불교를 많이 깨달으신 건데 목사가 계속 불교 얘기가 죄송하지만, 근데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공하다 이걸 깨닫는 걸 넘어서 우리가 왜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나의 이제 이익과 나의 이제 케르데에서 제미아로 내가 여기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고상하다 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더 고상해. 그럼 나중에 어디 보니까 어디 스님이 설법하는 게 더 고상해 보여.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급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상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내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무엇이었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인생이었어. 내가 점점 이렇게 뭔가 밑에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인생 있잖아요. 상승되는 인생.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다이소에서 가방 살 때 얼마 들까요? 1,000원 가져가면 돼요. 1,000원. 1,000원 가져가면 뭐 비싸봤자 5,000원 가져가면 다이소에서 가방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이 아니라도 그냥 대충 들으세요. 나 명품 사본 적이 없어서. 루이비통 가가지고 내가 가방을 사려고 하면은 한 500만 원 들고 가야 되죠. 한 500만 원 들고 가야 루이비통 가방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난 샤넬이 갖고 싶네? 한 1,000만 원 넘게 들고 가야 샤넬 살 수 있는 거죠. 비싸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모으면 살 수는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상하다 함은 상승된다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삼성의 이재용이건 누구건 뭐 백날 여러분 뭔 짓을 해도 경복궁에 못 사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여러분 빌라 살다 뭐 아파트 살다가 처음에 10억짜리 살다가 50억짜리 살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상함은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단계예요. 비교가 안 되는 단계예요. 이거 뭐냐면 수평적인 세상이 아니라 수직적인 세상이라고. 이거를 독일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생크레시트 폰 오벤.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점점 뭘 이루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거는 생크리스트 폰 오벤, 위에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다른 것들이 의미 없는 건 아니야. 가치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선물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인 그 칼바르트가 생크리스트 폰 오벤,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뭐라고 불렀느냐?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수직을 침투할 때 인간이 지었던 모든 유리의 성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이거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이 성냥개비로 만든 것 같은 이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수직으로부터 임할 때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된다. 위기를 겪게 돼요.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시스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시스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밟아 올라가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시스템이 하늘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능력주의적인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 사람이 더 이상 뭐 직업을 귀천을 보지도 않고 좋은 세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능력에서 증명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나를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연봉과 우리가 사는 주소지와 내가 사는 어떤 소득과 이런 것들로 남들에게서 계속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은 무엇이냐? 네가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9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더 이상 올라가는 인생, 내가 뭘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선택한, 바울이 믿기로 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서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책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실 이 책을 쓸 때 원고를 부탁받아서 출판사에서 원고를 쓸 때 원래 제목이 하늘 유목민 이야기인가 뭐 그랬대요. 응? 자기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길들을 그냥 써서 하늘 유목민 이야기 이렇게 책을 원고를 넘겼는데 출판사가 쭉 보더니 이 제목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규장 출판사에서 내려놓음이라고 지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냈는데 그게 초대박이 난 거지. 초대박이. 그래서 이분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 너무 많은 이제 요청과 이 사람들의 어떤 문의와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너무 힘들었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내가 다 내려놓는 줄 안대. 다 내려놓는 줄 알아서 자기가 뭐 소나타 타고 다니면은 안 내려놨구만. 내려놓기 뭘 내려놔. 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어디 브랜드 옷 입으면은 가지고 브랜드 입었네. 뭐 돈 많아 아주. 책 팔아서 돈 많아.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고 해서 자기를 무슨 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민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내려놓고 싶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지 이제 선교사님 저도 지금 뭐 박사과정 중인데 너무 길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내려놓을래요. 저 내려놓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해야지. 저 지금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힘든가 했더니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서 힘들었네요. 선교사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선교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로 읽더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한테 해로 여긴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 다 팔고 이제 뭐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뭐 공부도 중요한 거 아니고 돈도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여기서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가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거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무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통로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다 될 건데 그렇게 요즘 이게 자동차 업계의 화두가 FSD라는 게 있습니다. Full Self Driving. Full Self Driving. 자동차 지가 운전해줘요. 지금 이제 뭐 테슬라랄지 몇 군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현대도 막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는 될 거예요. 몇 년 안에는 조만간. 근데 지금 어쨌든 그 FSD를 그 운행을 제가 봤거든요. 영상들을 봤는데 목적지를 딱 찍은 다음에 손에서 손을 놔야 돼. 손을 놔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막 합니다. 사람 오면 멈추고 빨간 불 멈추고 또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내가 운전 좀 해본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 야야야 지금 왜 잡아요. 잡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FSD 꺼집니다. 자동운전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운전할 수도 있죠. 근데 운전하고 가면 갈수록 피곤할 뿐이요. 운전하고 가면 갈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FSD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손을 놓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 거 지금? 하나님 안 돼, 나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해도 20년 동안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아니요 제가 할래요 했다가 뺏었다가 또 막 넘어져보고 뒤집어지고 해보니까 이제는 아직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이제는 슬슬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주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운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연습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 맡기다 못해 그냥 나의 삶과 죽음까지 다 맡겨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갔어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 맡기다가 주일만 맡기고 월요일 되면 아직 안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과 집중인데, 여기 선택과 집중은 무엇이냐? 이 4순절에 우리가 그렇게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거 선택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선택하는 그 의미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이 말씀에 되게 중요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1914년도에 이라크 모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914년도에 그 이라크 모술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여러분 성경에 니느웨 아시죠?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도 그런 역사적으로 성경 고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그 일대를 누가 장악하기 시작했냐면은 IS라고 아십니까? IS?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인 그 IS가 시리아와 그 이라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그 중동 정세 자체가 워낙에 이제 복잡해져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테러만 벌이고 그냥 다시 숨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 자체를 점령해버리고 통치를 했어요.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IS랑 지금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제일 1차 목표 대상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여러분, 이라크나 시리아에 웬 교회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로마 카톨릭 처치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순복음, 뭐 침례교 막 있잖아요. 그 다 통칭해서 개신교로 부르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옥소독스 키르시에라고 해서 옥소독스 처치, 그 정통교회, 그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정교회. 그 정교회가 대단히 커요. 그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아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사람들이 어디 사는 줄 아십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시리아에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머니 교회다. 우리가 전 세계 어머니 교회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IS가 침입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사막을 뚫고 막 그 테러리스트 차들이 막 트럭들이 막 오는, 무기를 주는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리아 정교회 성당의 대주교였던 니코데모스 다우드 마티 샤라프라는 주교님이 있어요. 이 샤라프 대주교님이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교회 다 불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빨리 주교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 주교가 이제 도망쳐야 되는데,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나가겠어요? 그 내가 여기서 막는다고 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제일 소중한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주교님이 보니까 뭘 가져갈까?
보니까 황금으로 칠한 성배도 있고 화려한 대주교 의복도 있고 문화재로 등록될 법한 유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교님이 잠깐 그 긴박한 순간 잠깐 기도를 하는데 뭘 딱 택해 되냐? 내가 매일 밤마다 침상에 곁에다 박스에다 놓고 있던 나무 상자에 미리 준비해뒀던 7권의 성경 사본. 그 성경을 다 받아 써가지고 옛날에 파피루스에 다 받아 적었잖아요. 그 몇 천 년 된 그 성경 사본 7두루마리를 챙기고 도망친 거예요. 물론 나머지 343권의 다른 사본들은 다 불탔어요. 황금으로 만든 무슨 뭐 교회 성물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대주교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 기도한 그 순간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러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불타 없어도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이 다 불타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꽉 붙잡아서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와요. 그것이 아픔 때문이든 그것이 고난 때문이든 아니면 그것이 죽음 때문이든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붙잡았던 그 모든 걸 놔야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의 손에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시는 삶.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다른 것들이 가치가 사라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마음 깊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